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반가우신 분도 오시고,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오늘 이렇게 두 연속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늘 뜻 표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이 옳은 길이다 원, 일은 부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회복적 정의라는 겁니다. 이 회복적 정의는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뭐 때릴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나 충돌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 물론 이 사람을 일단 멈춰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린다면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옥 보내는 걸로. 예,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처벌을 해야 될 수 있는데 뭐 벌을 주거나 심판하거나 처벌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해서 이 다쳤던 사람이 치료되나요? 그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는 영역으로 기독교에서 연구를 한 거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 한 명 처리한다고 해서 회복이 온전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나쁜 사람을 멈추게 하고 야단을 치고 처벌하는 이유도 크게 보면 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회복이 뭘까?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 5가지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할 때 이 회복은, 또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충돌 상황 또는 갈등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되려면 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첫 번째잖아요. 이 사람 벌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러고 반성을 할 때 이 피해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바뀌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피해가 회복이 되고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감옥 가 있는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이 사람이 그럴 때 용서를 하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도 사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더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렇게 회복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거다. 이게 회복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골방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사과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놈 하나 지옥 보낸다고 회복이 되는 것만도 아니고, 이런 온전한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회복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회복될까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 또는 회복의 개념이 훨씬 확장되잖아요. 훨씬 커지는 거죠. 심오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또 심오한 회복적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통이 발생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고통을 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훈련받은 진행자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가해자라고 말하는 고통을 일으킨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럴 때 두 사람이 근데 그냥 무작정 만나면 안 되잖아요. 훈련받은 사람이 만나게 해서 진심 어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사적인 대화 모임에서는 사진을 안 찍은질 않아서 비밀 문제도 있고, 이거는 경찰서에서 있었던 대화 모임 중에 하나죠. 저기 보면은 이전에 박민영 준목님이나 김대현 목사님이 계시고, 이 등 쪽으로 계신 분들이 갈등 당사자인 거예요. 얼굴이 보이는 분을 피해자라고 얘기합시다. 아직 몰라요, 저도. 예, 등에 계신 분이. 이럴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대화를 해가는 것부터가 회복적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잖아요.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회복적 대화는 사법체계나 경찰도 우리나라가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의평화 실천 통로고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이 정의평화운동에 헌신한 한 400~500년 된 교파들이 대학에서 이런 평화학과 갈등학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도구들, 방식들을 세계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델은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도 공인된 모델이라 유엔에서 이런 매뉴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어요. 학교로 치면 아이들이 갈등이 일어날 때 아이들과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거기에 훈련을 받고, 또 학교에서 사실 아이들끼리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선생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분이 도와줄 수도 있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일상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저 나쁜 놈 어떻게든 벌 주세요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진행자가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니까 초대를 할 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 현장 중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그놈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나 가뜩이나 힘들고 막 트라우마 있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마주 앉아서 듣기도 싫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 끌어안치는 게 아니라 이 분이 사실은 온전한 회복이 되려면 만나야 되는데 아직 아픈 거예요. 힘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나 진행자들이 이분이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더 힘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정폭력에서 남편이 막 때려요, 아내를. 근데 만나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사과를 받고 이런 과정을 해야 회복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막. 그럴 때 공동체가 또 훈련받은 진행자가 이분을 먼저 안전할 수 있게 지지해 주는 것, 힘을 주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시간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피해자는 그렇게 피해 지원이나 아픈 지원을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싫다고 할 때예요. 나쁜 짓 해놓고 일 쳐놓고 두 사람이 만나서 사과하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얘기도 듣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냐 할 때 나 가기 싫어요. 이럴 때가 이제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죠. 만나기도 싫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면은 최소한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최소한 절반은 성공했는데 이 자리 나 싫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리도 안 올 뿐 아니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불의나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고통을 주는 세력이 계속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음가짐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확 지어받고 끌어안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도 하잖아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시면 내가 저놈의 새끼를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놈을 그냥 확 그냥 멱살을 잡고 아니면 뒷덜미를 잡고 확 무릎을 꿇혀가지고 끌어안쳐서 싹싹 빌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 또 영화에도 보면 정의의 칼을 받으라 하고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정의의 몽둥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화학에서는 이게 영어인데요. 피스키핑이라고 불러요. 피스키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장갑차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쭉. 이게 UN 평화유지군 사진이에요. 한쪽에서 폭력을 계속 가할 때, 나쁜 짓을 계속할 때, 이 사람은 피해를 계속 당할 때, 그런데 멈추고 대화를 하자고 해도 대화도 안 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할 때, 이럴 때는 긴급 개입을 해야 되죠. 긴급 개입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보다 힘이 더 세야 돼요. 강력한 힘을 갖고 긴급 개입을 해서 일단 두 사람의 사이의 충돌을 막는 것, 띄어내는 것. 이것을 평화학에서는 1단계 피스 키핑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우선 두들겨 막 서로 싸우고 아니면은 한 명이 너무 막 약자를 막 괴롭히고 하면 일단은 가로 뛰어놔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역할이 필요하죠. 국제적으로는 UN 평화유지군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사실 생겼죠. 국내에서는 이걸 주로 누가 하죠? 국내에서는 경찰이 하죠. 경찰이 합니다. 이런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경찰이 나서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일단 떼어내는 거예요. 맞죠? 예. 학교에서는 누가 하시나요? 무서운 체육교사 선생님이 하시나요? 예. 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 개입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경찰이나 힘이 세면서 그 역할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과도한 자기 맘대로 힘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그래서 사실은 부작용, 문제도 많이 일어나죠. 외국에 가서 군인 범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실 국내도 어떠세요? 요새 뭐 사법개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죠? 긴급 개입하려면 힘이 세야 되니까 자기네가 힘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개혁이니 경찰개혁이니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 하면 긴급 개입에 하나님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가로막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힘 주세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다 해결할게요. 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이전부터 이 두 가지를 사실 섞어서 가르쳤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힘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그 힘 갖고서 긴급 개입하고 막 질서 잡고 대장 노릇할 수 있게. 그런데 그랬을 때 가장 왜곡된 역사가 십자군이었죠. 그 힘 갖고 무슨 일을 했나요? 이런 왜곡된 물리적 힘에 의지할 때 그 힘을 폭력으로 왜곡되게 쓰는 역사가 사실은 많이 있었던 거죠.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는 뭐냐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두 나라가 다 그리스도 국가예요. 두 나라가 다 정교회 국가예요. 두 나라가 다 교회에 가서 축복받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어떤 면에선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역사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니네가 군마와 병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때 그냥 우리는 그러면 참고 견디기만 해야 될까? 대화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거부할 때 그러면서도 계속 나쁜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 질문에 대해서 답 나오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비폭력 저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악을 거부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멈추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멈추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똑같이 더 큰 힘으로 짓밟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서에서는 악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좋게 여기면 다 세상이 좋아진다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있는 게 분명하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도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뭘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멈출 수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 고통을 주니까 막 그놈을 막 가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막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서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뭘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고 매우 깊은 묵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눴던 본문인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해보신 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멘을 엄청 잘한다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보신 분 하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설명을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등치도 크고 힘도 세요. 그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도 같이. 그렇죠? 나도 같이 일단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때려요. 그러면 상대는 어느 쪽 뺨을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왼쪽을 맞는 거죠? 네, 팍 때렸으니까 대개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라는 전제일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때려요. 네, 오른손을 때리면 특히 이제 옛날 유대 전통에서 오른손 왼손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오른뺨을 때렸어요. 오른뺨을 때린 게 아니죠. 이렇게 때리니까 이 사람은 왼뺨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죠.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내 어디를 때린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소리예요. 아프긴 어느 게 더 아파요? 이게 더 아프죠? 왼쪽 뺨 이렇게 치는 게? 기분은 뭐가 더 나빠요? 이건 기분 나쁘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줘서 때릴 필요도 없어, 너 같은 애는. 이런 거예요. 노예나 종이나 하찮은,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진짜 존재 자체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위인 거죠. 이렇게 쳐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길 기대할까요?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절절매겠죠.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벌벌 떨고, 아이고 주인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 지금 이거는 너 같은 거는 그냥 벌벌 떨면서 내 밑에서 기어다녀라 하는 확인 작업이에요. 근데
무릎 꿇고 벌벌 떨고 기어야 되는데 쓱 왼뺨을 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은 황당하죠. 예를 들면은 아주 단순하게 회사에서나 막 사장이 소리치거나 부장이 소리치거나 높은 사람이 소리치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럴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했는데 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때렸던 이 집의 권력자로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 반응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겁에 질려서 쩔쩔맬 줄 알았는데 존재라고도 생각을 안 했던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힘센 먼저 때렸던 이 권력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주변은 어떨까요? 뭐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전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이겁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이 오리 십리는 너무 한국식 번역인데요. 원마일, 1마일이에요. 로마군은 그 지배 점령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로마 지배 점령군은 아주 하찮은 군인이라도 유대인한테 강제로 그러니까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강제부역. 대표적인 강제부역 권한이 뭐냐 하면 길거리 가다가 이 사람 보면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자기 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짐을 들게 하고 따라와. 그리고 1마일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마일이면은 한 1.5km가 넘어요. 짐도 있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끙끙거리면서 쫓아오는 거죠. 기분은 어떨까요? 아씨,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고 하니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갑작스럽게. 그게 이제 로마군의 강제부역 권한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하나 또 나와요. 어떨 거죠? 예,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무너지니까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부른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그냥 우연찮게 거길 가다가 눈에 띈 거죠. 일로 와, 너 이거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거의 찍소리 못하고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로마군에 안 뜨이려고 저 나쁜 새끼들 하면서 숨거나 보이면은 아니면은 누가 짐을 주면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도망가거나 아니면 또 막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늘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 배경에서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들어. 해서 막 이러고 들어가서 와서 1마일을 갔어요. 1마일 갔는데 야, 너 이제 됐어. 그랬는데 1마일 더 가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억지로 1마일 가자고 해니까 오케이. 1마일 더 가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호 관계는 기본적으로 못 봐요. 적대감이에요. 내가 저놈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미운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보거나 잡히면은 막 때리려고 하거나 강제로 시키거나
이 사람은 도망가려고, 이런 적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고 조금 풀어지면 확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뒤통수 치고, 이런 적대감끼리는 사실은 상대를 때리거나 죽이는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 죄책감이 안 든대요. 나쁜 놈이니까 서로가. 그런데 지금 이 말로 인해서 서로의 이 적대적인 상황의 이 명확한 구분이 애매해졌어요. 뭐지 이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야,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어? 이러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 텐트에 가서 얘기했는데, 야, 너도 그런 일 당했냐? 이게 뭐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여기저기 생기는, 야, 걔네들 뭐냐? 몰라? 예수파래? 뭐 이러는 거예요.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는 이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붙인 이름이 예수 제자들의 비폭력 저항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비폭력 저항이라고 불러요. 비폭력 저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당한 것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부당한 것에 그냥 포기하고 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니라, 부당한 것을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힘으로, 폭력으로 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폭력 저항이에요. 이거는 오늘 성시교독에서 읽은 걸로 치면 뭐죠? 상대의 머리에 숯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놈 잡으려고, 나 강제로 시키려고 막 하는데 와서 막 짐을 들어주겠대. 이런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행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펼치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월터 윙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약자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당당한 거예요. 로마군이 더 쭈삣쭈삣하게 되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고, 오히려 진짜 존재감도 없고 버러지 같은 것 같고, 약자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정의감을 갖고 나선다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운동인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일행이 이제 이스라엘로 입성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파가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죠? 이스라엘 북부예요. 갈릴리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악을 일으키는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행진은 의도적인 시위예요. 의도적인 행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불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예수파의 진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진격하면 엄청 우리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진격은 진격인데, 이 진격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대략 나타나는 종려주일 장면 중에 하나죠. 예. 자,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수파의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 종려나무, 또 예,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예, 또 소리로 나는 거, 호산나, 예, 대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안 했지만 대조해 보려고 이것에 대비되는 장면은 뭘까요?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에 대비되는 장면은 로마 황제가 백마 4마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전부 다 높이가 최소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나귀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타기엔 나귀가 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뒤뚱거려요. 좀 뒤뚱뒤뚱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쵸? 예, 나귀가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이 진격을 하는 건데 이런 장면을 진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나귀를 어떻게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 옆으로. 원래 이렇게 타요, 보통. 로마군이 전쟁을 할 때 타는 말 타는 방식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장군들이 막 돌격 앞으로 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타요. 이럴 때는. 아마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에 이제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드는 거랑 바닥에 옷을 까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승리하고 이겨서 돌아오는 대관식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총칼과 병거와 로마 황제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시고 이렇게 평화의 진격을 하시는 이 왕이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것은 불의를, 이스라엘의 고통의 근원을 그저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악을 향한 저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길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장면들인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일상에서 고통이 있을 때, 갈등을 겪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회복적인 대화예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진심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하도록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진행을 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그 자리마저 거부할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악이 드러나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비폭력 저항입니다. 회복적 대화와
비폭력 저항 운동.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구사하시고 계세요. 어떤 이는 대화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가르치시고, 그 대화에 응답하는 이는 삭개오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예수 그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악을 충돌하고 저항하고 이기도록 이끄시는 그 걸음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벌벌 떠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똑같이 총과 칼로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 평화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당신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평화인지 질문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으신 예수를 우리 인생의 구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